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의를 구하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참 이 은혜가 있죠.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세 가지 청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게 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양식에 대한 것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음식의 1차적인 개념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들,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일용할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일용할은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다가올 날의 양식, 우리 유대인의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래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다가올 양식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린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죠. 그 주시옵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수 있는 태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녀로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난 우리 네 번째 청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가족과 교회.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의 물건과 재정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지체의 어려움들을 함께 지체들이 도와서 함께 그 일용할 양식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냐라고 했을 때 의미의 확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염려가 이 두 갈래로 나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다이렉트, 원웨이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갈래로 나눠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그래서 이 염려와 또는 이 재물의 우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양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라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양식을 넘어서 이 양식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뭐였습니까? 관계적인 것, 건강적인 부분, 이 모든 것도 다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을 넘어서 지역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우주적 교회까지 다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자기 교회가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용할 양식들, 교회의 일용할 양식들 돌보면서 돌아보는 이 교회의 모습들까지도 우리 함께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청원이에요. 5번째 청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번 주보에는 짧게 적었지만 원래는 이 내용 전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청원의 기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번째 청원이 굉장히 오해가 생기는 이 청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 5번째 청원, 제가 주보에는 짧게 적어놨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몇 가지의 메시지로 보입니까? 2가지의 메시지로 보입니까? 1가지의 메시지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와 내가 이웃을 용서한 메시지, 이 2가지가 보입니까? 아니면 1가지의 메시지가 보입니까? 그죠?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2가지의 메시지로 보여요. 그런데 2가지 메시지가 아니고요, 1가지입니다.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5번째 청원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중심이에요. 얼핏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2가지 메시지로 본다면 조건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만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기도는 거래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거래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순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 용서가 중심이라면 이 기도 5번째 청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는요, 회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과 삶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동물 잡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피 뿌리고 막 이제 이 리듬이 정말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 막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된 이 제사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용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에 포커스 맞춰서 이 5번째 청원을 세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누리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을 향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5번째 청원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관점과 중심으로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게 될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 내용에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하는 이 전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고요.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악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이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의인인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을 까먹고 나는 죄인이요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에게 저는 항상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우리의 정체성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자 죄인의 정체성이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죄는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한 이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가 그 이후에 계속 짓게 되는 이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요, 이 복수형입니다. 원죄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죄, 이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다섯 번째 청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는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전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태도부터 원죄가 해결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죄가 십자가로부터 용서받았고 이미 자녀로 인정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아닌 것이죠. 원죄의 해결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이 죄들을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가 다섯 번째 청혼이에요. 구원파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단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이제 용서 구하고 용서받았으면 끝났다라고 말하잖아요. 더 이상 회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죄들,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이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면 이런 죄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끌어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 죄의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진 않겠지만 이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런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를 잃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죄를 방관하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함께 교회 사명을 이루거나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적어지고 세속적이고 나의 그런 즐거움만을 막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죠. 또한 가정과 직장, 이 사회생활 안에서도 성도답지 못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 죄를 그냥 회개하지 않고 놔둔다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라는 이 원어가 뭐였어요? 하마르티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이 복수용으로 말하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이 하마르티아는 원죄에 가까워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이 마음이 빗나가는 거예요. 원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펠레마는 어떤 뜻이냐면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빚 또는 의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펠레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빚진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오펠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빚을 탕감받았지만 뭐예요? 매일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빚을.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빚을 지고 사는. 그래서 이 날마다 이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죄책이나 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어요. 이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찬양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그 위에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받은 자로서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짓는 죄에 또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회개 기도는 결국은 누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 회개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죄사함을 분명히 믿을 때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원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확신합니다라고 확신한 자가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회개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다시요. 우리의 회개의 행위가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막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런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가슴도 치면서 막 주여 하면서 통곡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날 막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하나님 날 용납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으니까 진짜 이게 회개가 된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근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했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짓고 어제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는요, 회개를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조금 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끝났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벌어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가 죄를 해결해 주는 것,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낸 무흠함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의 표현이 회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낸 이 무흠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단순하게 살펴보면 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순하게 안 해야 되겠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 돌이키는 마음, 이 전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또한 다시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죄는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죄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용서의 확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날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라는 태도예요. 죄를 너무나 방관하고 죄를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짓게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는 이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셔도 날 사랑하실 거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죄를 계속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사소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음으로 몰아가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한번 맛봤다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소히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친밀하게 회복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이 죄 지어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럼에도 우리의 아직까지 연약하고 약하고 악한 이 모습 안에서 나타난 이 죄가 있다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 안에 더욱 머물게 됩니다.
그 죄 안에 머물면서 누구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를 합리화하죠. 우리 가운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이 모습의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더 죄에 무뎌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죄의 지배를 더욱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뭐 합니까? 씻잖아요.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거나. 그죠? 잘 안 씻는 친구들도 저기 몇몇 보이긴 한데 주연이가 왜 갑자기 벌쩍 들죠? 주연이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루 일상을 다 하고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가 밖에서 먼지 쌓이고 함께 막 이제 더러운 것들 막 우리 오염됐던 것들을 씻는 것, 그리고 입었던 옷을 빠는 것, 그 세탁기에 넣는 것, 이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씻고 샤워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이 죄의 행위, 그 오염들을요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씻김받은 존재임을 확실해요. 씻김받은 존재임은 확신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새롭게 함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죄사함을 알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를 믿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자는 이 죄에 대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자가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조건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용서가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청원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헬라어도 이제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죄는 빚이라고 했어요. 빚. 하나님께 용서의 빚을 받은 자들. 이미 용서 이 죄의 해결은 되었어요. 용서의 빚을 받았지만 또 날마다 용서의 빚을 지으며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빚들, 죄에 대한 빚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걸 봤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이 내용은 이미 용서받았기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미 용서받았기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용서가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만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은 뭐 종의 비유인가? 정확한 이름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왔는데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만달란트는 얼마입니까?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상상도 못할 일. 20만 년이래요. 고작 우리의 인생은 100년인데. 그래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상입니다. 1데나리온 하루 품상.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20년,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1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울 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해가잖아요. 1달란트로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거예요. 고작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20년 곱하기 만이니까 20만 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만 달란트를 어떻게 줍니까? 다 탕감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일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라면 그 3, 4개월의 정도의 일이겠죠. 그럼 그 돈도 무시하지 못할 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안 갚은 그것을 괘씸히 여겨서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이 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막 이렇게 하는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만 달란트의 이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정도의 이것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우리에게 정말 해를 입히는 자들도 잘못되었지만 그런 자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정도의 이 빚을 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까먹은 거예요. 그 정도의 탕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라는 열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누리고 맛볼 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우리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나 너그러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로부터 출발할 때 우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면 우리도 용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따뜻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불신자 중에서도.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기점으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용서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든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잘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첫 번째 의미가 이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용서할 때요 하나님의 용서도 같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 삶도 동일하게 우리도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우리도 다른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용서를 또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맛보지 못하고 세상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성도들의 용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 용서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겠다는 서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서원의 의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겠다는 서원의 의미.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청원은 청원이자 서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인 동시에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원 기도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소원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소원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이 소원 기도는 이미 용서받은 의인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소원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원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진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이 소원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죠. 용서하겠다는 소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를 위해 간구하며 소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원이자 소원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는 행위예요, 용서가. 정말 이런 용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무한한 죄를, 우리의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용서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생각을 늘 가져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지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는 한참 멀었죠. 용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꺾고 내 자존심을 내놓고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되게 이제 배울 만한 애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A라는 친구, A, B라는 친구가 학교에 이제 수업을 왔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B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B는 조금 기타를 칠 줄 알아. 같이 따라왔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잘 둘이 같이 앉아서 수업 듣는데 언젠가부터 막 떨어져 앉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 B한테. 왜 무슨 일이냐. A가 뒤에서 자기 욕을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났다. 막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얘가 나중에 이제 방학 때 수업이었는데 얘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앉아 있고 어쩔 수 없이 얘 앞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긴장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B가 먼저 자기 간식을 막 이제 막 저한테도 나눠주고 뒤에 있는 친구가 A 자기 일을 욕했던 애한테 먼저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B를 데려놓고 얘기했어요. 쟤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A가 너의 뒷얘기를 막 이렇게 뒤에서 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어? 진짜 쌤은 잘 모르겠지만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진짜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배우는 것이죠. 정말 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자를 정말 이 용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용서 쉽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도 꺾고 나의 이런 주장도 꺾고 먼저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용서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수준이라고 말할 때 이 용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용서의 수준은요, 잊어버리는 것까지 돼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일단 피 뿌림으로 해결하고 아사셀 염소, 광야로 멀리 보내요. 그 의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잘못과 죄들을 기억해서 책 잡고 그들을 빌미 삼아서 계속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그 순간, 그 잘못을 용서하는 순간 그 잘못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의식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이것이 가물해지면요, 우리는 정말 또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용서의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좀 문장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 단순한 이 다섯 번째 청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이 가해자를 위한 간구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간구라는 것이에요. 이 피해자된 입장으로서 이 가해자의 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있겠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고 밝혀서 용서하겠다는 행위가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게 없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죄를 정말 용서하려면 그 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용서하고 덮겠다가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에 대한 엄중함을 알고 내가 용서하고 그 가해자도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엄중한 엄격함을 알고 뉘우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죠. 용서받기를 거부하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밝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죄를 밝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판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판결하거나 나의 기준으로 심판하거나 심판을 내려서 보복하는 것, 복수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보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드러내되 그 모든 과정과 손미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거부한다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심판대 앞에 서겠죠. 이렇게.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이 용서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의미로 좀 더 확장해서 두 번째 의미는 가해자가 그의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갱생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정죄에서 해방되잖아요. 용서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갱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마음으로 막 용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가해자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막 용서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용서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라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용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정말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뭐 살인이나 뭐 이런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 편하라고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기대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15년이에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흑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아보니까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에게 그 범행 동기를 물었더니 어떤 말을 하냐니까 그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총기 난사를 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은 인종전쟁을 일으키려는 그 총기 난사 사건을 한 거죠. 흑인 교회에서 분노를 살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유가족들의 반응이 화제가 되었어요. 뭐냐면 유가족들이 그 범죄자에게 당신을 용서한다. 어머니를 잃은 딸이 당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의 가족 중 한 명은 용서하는데 이 다섯 번째 청원과 정말 좋은 적용점으로 연결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우리 가족들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나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정말 이 힘든 용서인데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갱생의 삶을 살아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이제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동과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영동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책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용서 또한 우리에게서 죄 지은 자를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용서했다 끝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해한 이 가해자를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지은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용서하고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로 용서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들은 당연히 정말 힘들겠죠. 당연히가 돼야 되겠지만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힘들겠지만 우리 가운데서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세 번째로 우리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가해자의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성도들 우리는 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아직 이미와 아직에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상대방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못을 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알고 그 상대방에게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해자 입장인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용서의 삶이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의미를 다 살펴봤어요.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적용을 우리가 짧게 한번 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 청원이 너무 길어서
이걸 2주 나눠서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에 다 하자 결정났습니다. 이미 밥은 온 것 같지만 우리 한번 해보죠. 교회적 적용이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결국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결국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자녀이기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새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 용서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와 죽었고 그리스도와 살아난 우리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가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존재는 당연히 어떤 삶까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용서의 삶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그 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갱생의 길까지 어떻게 열어주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화가 딱 떠올랐는데, 해바라기 영화 있잖아요. 그 강래원인가요? 김래원인가? 저 생각나요? 김래원.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 삼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 마지막에는 또 죄성이 나타나서 폭력을 휘둘리는 이런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영화지만,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이 정말 그 갱생의 길까지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사람의 힘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못한다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정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 뭡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죠? 형제와 좀 거리갔던 그 마음이 들었다면 뭐예요? 예물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라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로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새롭게 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용서의 내용까지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요, 빚진 자의 마음이 결여되면 용서의 행위로 용서하면서 자기와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기도함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이런 용서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난 너그러운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주제이지만 용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하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의 죄를 계속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잊어버리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 상대방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겠죠. 그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것을 책잡아서 계속 그 지체를 바라보면 좋은 마음이 절대 안 듭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지 해도 절대 그 죄가 남아있어서 죄에 대한 시선이 남아있어서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말 눈빛이 달라지고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또 성도는 그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갱생의 길로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죠. 또 교회는 어떻게 또 이 기도를 적용해야 될까요? 교회의 지체 혹은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를 함께 짊어지며 용서를 강구해야 돼요. 성도님들, 죄는요 개인의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이어나가요. 나의 영적인 문제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집사님께서 가정에 딱 들어오셨는데 막 심부름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 열고 그냥 나왔어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족 전체가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일 있나? 이 온 가족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온이가 갑자기 잘 놀다가도 갑자기 얘가 막 심부름하게 막 이렇게 막 입은 막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온 집안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있나? 이 한 사람의 이 영향은요 가족과 공동체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요 그 사람의 죄로만 그치지 않아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 공동체가 그 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예배 시간 늦는 것 이런 것도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잘못이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다 이제 퍼져 나간다는. 늦어도 되네. 이 정도 도착하면 되겠네. 이게 누룩처럼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꾸벅꾸벅 졸아요. 괜찮네. 이게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 이런 것들도 우리 둘만 우리끼리만 알자 수근수근해도 결국은 공동체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둘만 얘기했지만 결국 두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지체를 향한 불신하는 마음들,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 지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보이잖아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 좀 이상한데 다 보이잖아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행동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그 죄를 바로잡고 그 죄를 통해서 다시 그 지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공동체 안의 다른 죄인들과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죄는 너가 알아서 책임져가 아니라 그 지은 죄가 우리도 동일하게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요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교회적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의 죄는 바로 나의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덮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정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난 건데 어떤 지체와 다퉜어요. 그래서 끝내 화해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후회가 되는데 끝내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에 전 너무 좀 후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체가 함께 알고 함께 이제 좀 화목하게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힘썼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이제 이걸 좀 취해볼까 막 해도 막 여러 차 바뀌어 있고 막 이래서 결국 못했는데 공동체 함께 나서서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잘못했죠. 그 싸우고 나서 막 파가 나눴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죠. 너무 부끄러. 어릴 때 청년 때 저를 지지하는 편들이 있고 그 지지하는 그냥 그 친한 또래들끼리 있고 막 하여튼 뭐 그래서 너무 좀 제가 너무 잘못했던 부분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빨리 이제 막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 가서 다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함께 이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해결해가 아니라 함께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을 함께 구함으로써 뭡니까? 개인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요 어떤 지체가 잘못했다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가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를 덮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죄를 밝히고 이 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를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죠? 무한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나의 용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지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면 지체들에게도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되고 하나된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함께 자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는 그 죄에 대해 징계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정말 그 징계를 책임을 받는 태도까지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5번째 청혼은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이 죄는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는 복수형의 단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너무나 이게 참 짧지만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이라서 여러 본문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 마음에 든다 하고 하는 거 좀 위험한데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놓은 게 어디냐 봤더니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였어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되게 문맥상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용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편하고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용서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교만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자고 상대방에게 해끼칠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의 삶,
또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죄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이 죄를 밝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써 죄에 대한 엄중함을 취하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림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는 삶,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예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20만 년, 이거 연수로만 말하는 거지만 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소한 빚을 진, 우리의 사소한 죄를 지은 자, 또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를 구할 때 먼저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용서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힘으로 정말 용서하기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용서에 집중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용서에 집중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